오늘 마태복음 이 7장 말씀 보면 우리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하여야 될 일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내가 좀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뭐냐? 또 하나는 좀 하지 않도록 하는 것, 가능하면, 아니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나눠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7장 1절 말씀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비판에 관한 말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비판입니다. 비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7절 말씀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돼요. 그냥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구하지는 않아. 근데 하지 말아야 될 비판은 너무 잘해.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것들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이 남을 비판합니다.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 이 남을 이제 비판하는 그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이나 또 정죄의 함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일이 없도록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만히 있는 사람 그냥 두면 돼요. 그런데 뭐 저렇게 기도도 안 하느냐, 저렇게 뭐 열심도 안 하느냐, 그럼 뭐예요? 나는 너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나는 당신보다 열심이다. 나를 드러내려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남을 깎아내기 위해서 나의 올구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비판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판의 대상이 누구냐? 비판의 대상이 누구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형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내 형제의, 내 형제에게, 내 형제의 하면서 형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죠. 비판의 대상이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그래서 내 형제에 대해서, 이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가족 아닙니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그 친구들, 우리 교우들 아닙니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의 그 같은 이 직장 친구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제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죠. 그래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탈무드에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비판,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보다 더 위험한 일이라. 살인하는 것은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비판하는 것은 3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이다 그랬어요. 왜 3사람일까? 먼저 이 나 자신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비판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비판하는 비판의 대상,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혼자 합니까? 누구 옆에 있을 때 얘기하잖아. 저 사람이 이렇고 애가 이렇고 그 사람이 듣는다 이거예요. 그 듣는 사람. 그러니까 듣는 사람, 나 비판하는 사람, 비판을 당하는 사람, 이 3사람이 죽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필요 없는 이 비판, 이 뚜껑을 딱 닫아버리고 오히려 비판할 대상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칭찬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비판하면 우리가 그 비판이 내게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비판은 이해가 되는데 그 헤아림은 무엇일까? 그냥 통째로 아이 뭐 안 좋아 이렇게 그냥 비판하는 게 아니라 헤아린다는 것은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헤집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하나하나 헤집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측정을 하는 거예요. 뭐 그냥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이 사람은 뭐 신앙이 어떻고 인격이 어떻고 이제 관계가 어떻고 뭐 그냥 능력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하면서 하나하나 막 그냥 뭐 까듯이 그냥 다 까면서 헤아리는 그 헤아림. 우리 그거 좋아하잖아요. 은근히 사람 올려놓고 막 하나하나 양파 껍질 까듯이 까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헤아림으로 그것을 비끼면 까면 그 헤아림을 내가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다. 그래서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을 비판하는 대신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용서 그리고 관용, 이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고 용서하는 이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참 늘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오늘 4절 5절입니다. 4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이제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는 거예요. 비판하는 때는 중요한 것은 남의 눈에 티, 그것을 보고 비판하는 거예요. 아까 헤아린다고 그랬죠. 뭐 너는 그냥 뭐 이렇게 헤아리는 거예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 그거 어떻게 보입니까? 본인이 좀 답답할 뿐이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남의 눈 속에 있는 티까지 막 헤아리면서 그것을 끄집어내줄 것도 아니면서 막 비판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남의 눈 속에 티가 있는 거 보이냐? 내 눈 속에는 뭐가 있는 것 너는 안 보여?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어. 들보. 돌멩이 아닙니까? 내 눈 속에는 막 이만한 돌덩어리가 있는데 그건 모르고 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 그것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남의 얘기하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나 빼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빼야 돼요. 내 눈 속에 있는 대들보, 이게 뭔가? 이 막 큰 들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것 아닙니까? 우리 막 옛날에 대들보라면 이만한 돌 아닌 거예요. 그것이 내 눈에 탁 있는데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작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걸 모른다 이거예요. 그리고 남의 눈 속에 있는 그 티, 그거를 막 지적하고 헤아리고 비판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의 이 모습들 속에 들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잘못된 것 우린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빼내야 돼요.
먼저 뭘 빼내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 그러면 이제 내가 밝히 보게 될 거야.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5절 같이 봅시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먼저 할 것이 뭐냐?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들보를 빼어라 그랬어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빼. 그러면 내 눈이 그 후에 밝아질 거야. 밝게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일이 뭔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면 내 존재가 이런데, 내가 이렇게 무슨 잘못이 있는데 남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궁저롭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내가 나를 이제 잘 볼 수 있는 그 신앙의 자세, 우리 자신을 바로잡지 않고는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구하라, 이걸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하라고 하는 것,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면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7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라, 그리고 이제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3번이나. 그냥 기도 한 번 딱 하고 나 기도했어, 중보하라 했으니까 중보했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찾으라 이거예요. 계속해서 두드리라 이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라.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이거예요. 3번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계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분명히 있게 될 줄로, 응답이 분명히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은 얼마나 귀한 분이시냐. 9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 귀한 아들이 떡 달라 하는데 이 녀석아 뭔 떡에 돌이나 먹어. 아버지 나 생선 먹고 싶어. 뭔 생선? 뱀이나 먹어. 이럴 부모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아무도 그런 부모 없어. 하물며 이제 너희 아버지께서 오죽하겠느냐. 여기서 하물며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혹시 부모가 조금 정신 이상 갔어요? 부모가 혹시 그냥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다 좋은 거 줄 줄 알아.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걸 구합니까? 내가 아는 것 전체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구한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꼭 내게 필요한 것으로, 내게 정말 미래를 보면서 이제 넓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구체적인 것으로 딱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세계 밖에 다른 거를 몰라요. 내가 아는 거, 옆집에서 뭐 봤어, 그럼 나도 이거 사줘, 나도 이거 줘 할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 더 신상품, 내게 딱 맞는 것, 이것을 주시는 아버지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부터 그동안 구했던 것 다시 끄집어내서 더 구체적으로 구합시다. 더 찾읍시다. 더 두드립시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 1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남이 나에게 잘 해주길 바라잖아요. 누가 나를 잘 섬겨주길 원하잖아요. 그렇게 마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도 남을 대접해, 남을 섬겨, 남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해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로부터 사랑받기만을 원하지 말고 내가 받은 사랑을 마음껏 실천하고 또 나눠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그 은혜의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죠.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하여야 될 것.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비판하지 않도록, 남을 헤아려 가지고 다 끄집어내서 그냥 판단하지 않도록, 오히려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놓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래서 주신 열매를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마음껏 남을 섬기고 대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